역대기야 결혼 18번째 시간 유다의 멸망과 기한입니다. 자, 우리가 역대기 36장 15, 16절을 읽었죠. 거기 보면은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과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불쌍히 여겼었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자들을, 대언자들이죠,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냈죠. 회개하라고. 늦기 전에 일어나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 대언자들을 조롱하고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오명을 저지르고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립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사람이다 보니까 구원받아도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구제할 길이 없을 정도까지 가면 안 돼요. 빠른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자, 요시아가 이제 35장에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유다는 거의 끝난 건 마찬가지예요. 그로부터 겨우 20여 년밖에 안 나가는데, 여호아하스가 요시아를 대신해서 통치했죠. 근데 석 달 동안밖에 통치 못했어요. 악을. 그래서 이집트 왕 느고가 와가지고 잡아가버리고, 여호아하스 왕의 동생, 엘리야김을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여호야김 11년 동안 통치했죠. 36장 5절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의 물건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나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름도 비슷하네.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았는데 100일 정도밖에 못해요, 왕을. 100일 동안 얼마나 또 악하게 했는지 또 바빌론 왕이 와가지고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야긴의 숙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또 왕위를 이어받죠.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와가지고 또 막 성전에 있는 기물도 다 가져가 버려요. 이제 시드기야가 또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죽고 나서 거의 22년 존재했죠. 근데 시드기야도 또 악을 행해요. 36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36장 12절에 주 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말하는 대언자 예레미야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려 해도 낮추지 않아요. 목이 뻣뻣하고. 13절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했으나 그가 그를 배반하지 말라 했는데 배반하고 오히려 목을 뻣뻣하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온 백성이 본받아가지고 다 범법하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갈대아 왕이 또 올라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17절에 보면은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다 가져가고 3차에 걸쳐서 물건을 이제 뺏어가는 거죠. 3차에 포로를 잡아가는 겁니다. 606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엄청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가난한 자들만 거기 남겨놓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죠. 그게 19절에 나와요. 역대기에 36장 19절에. 저는 열왕기 할 때 다 본 겁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고 궁굴도 다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오명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누가 여기서 파괴하겠냐. 이때까지는 하나님 지켜줬죠. 왜?
하나님 신뢰했으니까. 히스기야나 그 앞에 왕들 보면 다 하나님 신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신뢰할 때는 다 지켜줬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따르면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면 그만큼 큰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70년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말씀이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로써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70년간 이제 거의 농사 짓는 사람이 없고 땅이 황폐화되죠. 황폐화되면 이제 다른 사람도 못 들어와 살아. 하나님의 그게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황폐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70년간 유대 땅은 황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바빌론에 잡혀가서 종살이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끌려가 종살이한다. 그게 육신대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이제 수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이제 가장 크게 말하는 게 70년을 땅이 안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은 이 7년마다 안식년을 쉬게 되는데 이걸 안 지킨 거야. 안식년에도 씨 뿌리고 포도는 가꾸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6장에 나오죠. 레위기 26장. 이제 그 결과 70년간 땅을 쉬게 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죄. 이걸 가장 크게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안식년을 지킨 그 죄보다 더 큰 게 일단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물론 말씀을 거역하니까 안식년 안 지키죠. 그리고 우상숭배, 엄행,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들어서 이 땅도 쉬지 않은 그 결과로 땅도 쉬게 해준 겁니다.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까지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러다가 마지막 시점에 심판을 내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 그랬고 많은 교회들도 그랬죠. 교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교회들 하나님 섬기면서 나중에 이제 타락하게 하니까 교회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도 그랬죠. 이제 계속 악이 더 충만해 갑니다. 더 놔둘 수가 없어. 그때 7년대 환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성도를 다 데리고 가버리고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을 내리면서 휴구가 있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이 땅에 재림해가지고 적그리스도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더라도 아주 없애지는 아니하죠. 70년간 노예로 살면서 우상의 본고장에 가가지고 마음껏 우상을 섬기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우상을 안 섬긴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안 섬겨요. 2500년간 이상.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던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 이후에 마음에 우상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출애굽 할 때부터 그냥 우상 숭배하잖아요. 송아지 만들고 엄청 하죠. 어떤 민족보다 우상 숭배 열심히 한 데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은 유대교를 섬기면서 가장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한번 오직이 70년 다고 나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그는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도 예수님 안 받아들인 게 우상 숭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버려지지 아니하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또 바로 잡히게 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교회도 일어나고 또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 역대기 이제 상하를 마치면서 죄라는 것이 우리가 짓는 죄들, 사람들이 짓는 죄들,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들, 이 죄가 이 세상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교회에 어떠한 황폐함을 가져오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출애굽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000년 이상을, 약 1000년간을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또 바로 또 노예로 넘겨줬다가 바로 잡히면 또 몇 년 또 섬기다가 또 우상숭배하고 이 반복이죠, 반복. 황폐화되죠, 황폐화. 그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포로로 70년간 잡혀가고 황폐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항상 자기를 살피고 자백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정인들은 계속해서 남겨두죠. 그 대언자들이 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친구들, 이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부터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들은 믿음 생활 잘했지만 절대 다수가 범죄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까지 피해를 보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빌론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의지는 필요 없어요. 그 바빌론 왕의 의지가 그들을 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 생활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끝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었으면서 그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한 생활 동안에서 다 계시를 해주죠. 극한 어려움 가운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서. 저번 주도 배웠잖아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고 밤모섬에 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극심한 고난 관란 가운데서 또 로마의 감옥에서 그 많은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고 그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가운데서 이방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 준 한 생을 통해서 이방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계시받아 기록한 것이 다 다니엘이 있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다고 해서 이게 그냥 포기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고난 속에 살다가 끝나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보상이 쌓이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 고난들 가운데 위대한 성경에 쓰인 것처럼 이 고난들 가운데 성도는 제2의 바이블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이 기록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네. 성경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우리가 제2의 바이블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영적으로 그걸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믿음 생활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죠. 하나님은 죄는 철저히 미워하죠. 죄를 지으면 다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죄를 지었다가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 므낫세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서 왕을 했어. 대단하죠. 그런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넘치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다. 이걸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그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의 그런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왕들은 여로보암을 따랐다, 어떤 왕들은 다윗을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회개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야 36장 15, 16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안 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늦기 전에 계속 건면하고 했는데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받잖아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너무 불순종하면 빨리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모든 병이 불순종해서 오는 건 아니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오는 병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심판으로는 병도 있는 거고. 아무튼 우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 신뢰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우리도 그렇게 구별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70년이 끝나고 다시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진 않죠.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주님이다. 긍휼의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